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 더 해야 되겠죠?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늦겨울이 아니죠. 늦가을, 초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이 주일 저녁에 이 비를 뚫고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크신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 모세라는 인물을 앞세우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구원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마치 우리 민족의 경험인 양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데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터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무엇 하셨는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누구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10개의 계명을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시며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며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었나요? 아니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 사건이 있기 1년 전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10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내가 1년 후에 다시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이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네 구원 국물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조건이 맞을 텐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10계명 주시는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때문에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여기저기에서 한국교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도덕적 행위 구원론 같은 것들이 꿈틀꿈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행한 바 그 행위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흥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깨닫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인간은 결코 어떤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귀한 보혈의 공로를 자꾸만 인간의 어떤 행위와 그 행위의 공로, 그 행위의 의로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분명하게 배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그에 합당한 올바른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이 행위가 결코 우리 구원의 선제적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한량없는 은혜는 결코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고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행위는 결코 나의 의에 기반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와 행위의 정확한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십계명이 말씀해주고 있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거룩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 십계명에 담아 직접 적으시는 가운데 이거를 건네주셨는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계명을 하나님이 몇 번째 계명에 담아서 주셨을까요? 첫 번째 계명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첫 번째 계명을 이제 외워볼 건데요. 옆에 보지 마시고, 책도 보지 마시고, 10계명은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1계명 정도야. 10계명 안 외우면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1계명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우, 할렐루야. 너는 나 외에는 죄를 말.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정확하게 우리 얘기한 부분이 있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외우고 있냐면, 옛날 책에, 옛날 한글 개혁 같은 성경 또 찬송가 거피해져 보면 그 십계명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계명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역한 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부터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1계명의 정확한 표현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정확한 1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였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 무슨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세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1계명의 정확한 표현은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나님은 이 1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을 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나 외에는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알아야 내게 두지 말라는 뜻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외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히브리 직역 성경에 보면 나 외에는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로 적어져 있는 거예요. 알파나이. 알파나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알파이나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 외에는 이란 뜻이 아니에요.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알파나이의 정확한 뜻은 여기 나와 있는데 알은 뭐뭐뭐뭐 앞에, 파나이는 파님에서 파생된 거로 얼굴. 그러니까 알파나이는 무슨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그러면 제1계명의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의 정확한 해석이고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시키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란 얘기예요? 너희는 내 얼굴 앞에,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역하여 너희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지,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첫 번째 사항은 너희는 내 얼굴 앞에, 내 얼굴과 너희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내 얼굴 앞에 오직 너희만 있고 너희 얼굴 앞에 오직 나만 있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더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내 얼굴 앞에, 너희 얼굴 사이에 반드시 아무것도 있지 말고 오직 너희만 있어야 한다. 내 얼굴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고 오직 너희만 있고 너희 얼굴 앞에 오직 나만 있게 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인지 아니면은 만난 지 오래되어서 권태기가 아주 풀풀 풀겨나는 그런 커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이 앉은 사이의 간격.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 사이의 간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 보면은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냥 얼굴이 그냥 바짝 붙도록 그냥 바짝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들이 보던 말던 신경 안 써요. 얼굴만 보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뭐 먹을까? 자기 좋은 거 먹어.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냥 착 점점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권토이가 풀풀 묻어나는 커플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봐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1시간 넘도록 대화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가 얘기하죠. 자기야, 우리 뭐 먹지? 아무거나 먹어. 짜장면 먹을까? 마음대로 하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인데요. 정확히 지난 주일에 점심 먹고 나서 한 오후 1시에서 30분 정도 됐을까요?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는 사모님 속회들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받았더니 빨리 로비로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또 다쳤는 줄 알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오셨다는 거, 엄마가 친정엄마가 오셨다는 거예요. 서산에.
장모님이 오셨다고? 그렇다는 거야. 이 교회에? 그렇다는 거야. 지금 주일에 거의 오실 일이 없거든요. 우리 장모님도 한양교회 권사님으로서 할 일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주일에 그 오후에 여기 교회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나가봤더니 장모님이 아내 사촌언니랑 같이 로비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왜 오셨을까요? 사회 보러 오셨을까요? 누구 보러 오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무남동녀. 아내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가 데려왔어요. 무슨 엄청난 짓을 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담비 낳고 깨달았어요. 엄청난 짓을 내가 했구나. 그리고 또 누가 보고 싶어요? 새 손녀들. 한 3, 4주 못 갔거든요. 우리 보고 오라고 하면 미안하시니까 직접 친히 오신 거예요.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고요. 손녀들을 향한 할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하긴 저는 매일 보고 있어도 매일 그렇게 보고 싶은데 가끔 보시는 할머니는 오죽하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부모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새벽 예배 끝나면요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무엇을 하냐면 루틴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담비, 단영이, 다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배운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례차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담비부터 옆에 이렇게 누워요. 쿨쿨 자고 있는 담비 옆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담비부터 이렇게 코를 대면서 보면서 감상해요. 감탄해요. 죄송해요. 임정수 목사님이 하도 예완이 이쁘다고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나도 우리 딸 안 이뻐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자는 딸 바로 얼굴 들이대고 이렇게도 만져보고 매일같이 감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막 펑펑 울어요. 아내가 저보고 왜 그러냐고. 울면서 노래도 불러요. 이 얘기는 내 얘기. 날 닮았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까이서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부터는 제발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내 얼굴 앞에 오직 너희만 있고 너희 얼굴 앞에 오직 나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만 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더 큰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 신상, 저는 저희 가문은 제사도 한 번도 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어떤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제 1계명을 통해서 요구하는 이 1계명을 다 지켰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1계명 앞에 언제나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이. 여러분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 말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지난 주일에 장모님이 서산에 오셨을 때 저와 제 아내가 만약 아유 어머니, 아유 장모님, 아이고 주일날이 바쁜데 왜 또 오늘 같은 날 오셨어요? 아주 번거롭게 아주 그냥 바빠 죽겠구만. 아 손녀 보러 오셨다. 아유 빨리 보세요. 담비 일로 와. 단영이 일로 와. 인사해. 단영이 일로 와. 인사. 됐죠? 여기 용돈도 있으니까 좀 이거 얼른 좀 올라가세요 하면서 제가 장모님을 애들 잠깐 인사시키고
손에 용돈 몇 푼 쥐어드리고 등 떠밀듯 빨리 올라가시라고 차태어 보냈다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안 되겠구먼, 못 쓰겠구먼, 혀 끌끌끌 차면서 저 뭐라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에 딱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으시고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나를 만지고 안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잠깐 교회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노래 몇 번 하고 아깝지만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자부하는 가운데 그것 가지고 예배 드렸노라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내 신앙의 본부 다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언제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 여자 커플이 있는데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져서 헤어지게 됐다면 누가 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남자가 힘들어하나요? 여자가 힘들어하나요? 정답은 누구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다면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눈물 흘리시는 가운데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아 그랬어요? 아 몰랐네. 진작 좀 알려주시면 제가 뭐라도 했을 텐데 몰랐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 무섭고 끔찍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가운데 그런 저희와 하나님은 사랑의 애틋한 관계를 맺기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 전혀 관심도 안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발 내 얼굴 앞에 너희만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얼굴 앞에 그리고 나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 가서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 좀 전해줄래? 무엇을 전할까요? 가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과 나누었던 청년의 때, 신혼의 때와 같은 그 아름답고 풋풋한 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때를 기억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었던 그 사랑의 때, 신혼의 때와 같은 풋풋한 그 사랑의 때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었다던,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던 그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 아름다운 시절은 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사랑의 때를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하고 계시는 청년의 때, 신혼의 때와 같은 애틋한 사랑의 시절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보내던 그 시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40년간 광야에서 보냈던 그 광야의 때,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때를 기억하시고 그 광야의 때를 그리워하신다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 진짜 잘 들었나 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불평도 전혀 하지 않고 원망도 전혀 하지 않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 시절을 기억하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말 안 듣는 민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늘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 가득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월이 광야 40년 세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세월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 시절이 청년의 때, 신혼의 때와 같은 정말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의 때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 거기까지만요. 거주하지 않는 땅. 하나님도 광야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광야는 물도 없는 땅. 광야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만한 곳도 없어서 광야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는 원래 그렇게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광야 40년 힘들 땅에 살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투정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왜 또 구름을 떠올려서 또 움직이게 하시는가? 아유, 뭐해, 빨리 짐 싸, 가래. 구름이 떠오르면 투덜투덜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 떠오르는 모습 보고 어쨌든 짐을 싸서 그 구름과 함께 움직인 거예요. 또 구름에 가다가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움직이면 아유, 우리는 저쪽으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또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야? 그쪽이 아니래, 이쪽이래, 이쪽 하면서 구름 따라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요. 구름이 나아가다가 구름이 멈추었으면은 아유, 이제 좀 탄력받아 가볼 만하니까 왜 또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는 거야? 귀찮아 죽겠구먼. 아이, 못들 해, 멈추랴 하면서 그 구름 따라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힘든 광야에서 그들이 때로 원망도 하고 그들이 때로 불평도 했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함께 구름 따라 멈춰섰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 떠오른 것 따라 그들은 짐을 쌌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이 가는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멈췄고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갔고요. 하나님 말씀이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이쪽으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삶을 그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좋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었다는
청년의 때, 신혼의 때와 같은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의 때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었고 불편한 곳이었지만 말씀이 전부였던 그 광야의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런 때를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그리워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나에게는 힘든 광야의 세월 같았기 때문에 결코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추억하고 싶지도 않고 결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세월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만큼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았던 그 시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믿음으로 살았기에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으면 회개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모를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그 시절 나에게 항상 샘솟았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면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뜯어만들린다 할지라도 그까지 주님의 일 헌신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뜨거운 열정이 나에게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 절 한 절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부였던 그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때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 광야의 때, 저와 여러분의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지금은 이런저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지금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떠올리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광야의 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우리의 은혜의 때는 우리 모두에게 늘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늘 옛날에 그랬던 모습이에요. 늘 과거형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특히 예언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성경에도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과거형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따르고 있으니 내가 무척 기쁘고 즐겁구나, 이런 현재형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과거에 나를 따랐던 일들을, 네가 과거에 나를 온전히 쫓았던 일들을, 네가 과거에 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일들을 내가 기억하노니 하는 말씀들, 과거형의 말씀들로만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목사, 2009년도 안수를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이 될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양교회 5층 그 방, 커다란 성화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무릎 꿇고 사무엘의 뿔병에 기름을 부었던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 될 수 있도록 저 다윗 머리에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절, 내가 여전히 기도하는데, 내가 여전히 기억하는데, 너 이제 안수받은 지 10년 지났다고 건성건성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시절이 그립다. 김 집사야, 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기도 제목 끌어안고 주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했던 그 기도의 말들, 소원의 말들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기억하고 있니? 박권사야, 너 가족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모습 내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너 그 시절 기억하고 있니?
여러분, 이 은혜의 기억들이 단지 오늘 나에게 과거형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인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은혜에 길들여지고 은혜에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10개의 기도 제목 중 한두 개만 응답되어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셨나라고 기뻐 뛰며 나 간증해야 된다고 기뻐 뛰며 정말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은혜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10개 기도 제목 가운데 한두 개 안 들어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만 뭐가 끼어드니까 내 신앙의 모습이 자꾸만 퇴색되고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얼굴을 가리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얼굴 앞에 너만 있고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광야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 삶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우리가 두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시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시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 삶이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하여 문제가 다 없어졌다고 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은 다 온데간데 잊어버린 채 그저 내 삶의 욕심만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은 아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의 빛에 따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깨어진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친히 동행하시며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의 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